6절에서 8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149페이지 5장 6절에서 8절 3절입니다. 자,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지어다. 축복의 땅으로 걸어갈지어다. 은혜의 땅으로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사모하면 그렇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물가가 있었대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집이라고 이름하는 벳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물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각이 뭔가 했더니 그 지붕이 달려있는 정자,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있잖아요. 지붕 달린 정자, 그런 정자가 5개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정자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정자에 모인 사람들은 눈먼 자, 철뚝거리는 자, 손이 마른 자, 몸이 마른 자, 그러니까 온몸이 힘이 빠져서 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행각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눈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물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카로운 눈빛으로 온 신경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얼마나 그 믿음이 강력한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말씀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전설이 뭐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날개를 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물을 확 휘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깨끗함을 받는다 라는 전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장면이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인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그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긴장감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왜 긴장할까요? 누가 가야 되니까. 니만 아니면 돼. 나만 들어가면 돼.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저 물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지희를 제끼고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옆에 있는 이정현 변호사를 제끼고 내가 먼저 들어갈까? 죄송해요.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인수를 제끼고 내가 저 물가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다 그 정신, 온 정신이 이놈만 제끼면 돼. 그런 마음으로 그 물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달리기가 좀 느린데, 내가 이정현보다 달리기가 느린데 혹시나 먼저 이정현 변호사가 뛰어가면 저 발뒤꿈치를 잡아 끌어서라도 손에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 잡아 끌어내서라도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치료받아야 돼. 내가 팔다리를 물어 뜯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행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긴장감으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게 뭐였어요? 456번까지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얼마? 안 보셨나 보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느라 저도 다는 못 보고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 봤는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400억이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에는 막 팀을 이뤄요. 야, 우리 뭉쳐서 해보자. 막 줄다리기 할 때는 팀을 뭉쳐서 거기 그 노인 하나 나오잖아요. 나를 믿어봐. 쭉 힘을 빼. 하면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고 또 서로 협력도 하기도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고 한 명 한 명 목숨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 않기 시작하죠. 그렇죠? 미안함의 감정도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도 나만 아니면 돼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기까지도 하죠.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서로를 막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 잔인한 오징어 게임의 모습이 오늘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제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긴장감이 가득한 이 장소에서 우리 한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병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에 뛰어드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에 뛰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복권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은혜를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 제끼고 물에 들어가느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자비의 집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것,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만나고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실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나가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시는데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린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축복의 응답을 언제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데 또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사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모든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룻이 돌아올 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베푸셨다, 헤세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룻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룻기 2장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뭘 기대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가서 걸어갈 때에 그 걸음걸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자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룻이 도달한 곳이 어디였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여기 룻기를 읽어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연히 갔더니, 우연히 누굴 만나고, 우연히 어디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룻의 삶을 사로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하고 걸어나갔더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누굴 만나게 하시냐? 유력한 자요, 기업 부를 자요, 룻의 실패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형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이삭을 줍고 배고픔과 갈급함을 체험받습니다. 그리고 또 룻도 멋있어요. 밤에 가서 발차례 누워서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그 미인이 어떻게 안 덮어요? 덮어줘야지. 다 덮어주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실패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밭과 같은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주 예수는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복을 주세요. 기꺼이 복을 주십니다. 기꺼이 복을 주십니다. 룻기 2장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라. 가지 말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밭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이곳에 와서도 우리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서 물이 동하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이 임마누엘 기도원의 축복의 밭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축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경험해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 은혜의 밭에 와서 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룻의 실패를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난날의 실패와 눈물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을 다 은혜로 덮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은혜의 주 대신 예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전원만 제끼면 돼 하고 긴장감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진찰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 아무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주목하지 않는 이 순간에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구나. 가까이 가셔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병이 굉장히 오래됐구나. 어떻게 이걸 아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신다. 이 병자의 삶을 쭉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뭘 보셨을까? 아마 이 병자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힘이 착 빠지더니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돼버렸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시장에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몸은 굳어지고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자의 삶. 이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한숨 내쉬면서 살고 있는 이 눈물 가득한 병자의 삶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주님이 읽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그 사람 전체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지막 숨을 내쉬고 꼴깍해서 죽는 그 날까지 우리 삶의 일기장을 쭉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좋은 의사가 되셔서 은혜의 청진기를 대고 우리 영혼의 곳곳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구나.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구나. 마음이 병들었구나. 믿음이 딱딱해져 버렸구나. 주님은 청진기를 대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병원 가셔서 의사한테 진찰 받으신 적 있죠? 어디에다 소리를 내요?
청진기를 가슴에다도 대고 등에도 대던데 등에도 대고 여기 배에도 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청진기가 존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뭐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장기 소리가 건강할 때랑 몸이 안 좋을 때 소리가 다르다고. 그걸 듣는데요. 다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 명의 대신 예수님의 청진기는 영혼까지 다 들으시는 겁니다. 생각도 들으시고 마음도 들으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과거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평생을 사로잡고 있던 상처의 소리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같이 할까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래 좀 낫고 싶긴 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의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뭐요?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냐 너.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정말로 낫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느냐? 너 마음에 그 의지가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여러분 38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으면서 그 행각에 누워 있으면서 물이 동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어제까지 나랑 같이 누워있던 병자였는데 도움을 받아서 먼저 들어가서 막 일어나서 뛰는 거를 봤을 거예요.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광경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도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안 되는 걸 자꾸 낙심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처음에는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었어.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병이 치유되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다 보니 나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 꿈은 마치 깊은 바닷속 심해에 사는 물고기처럼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퇴해버린 그 물고기처럼 그 소망이 수면 위로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는 치유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메말라서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나는 나을 가능성이 없구나. 절망이 그 병자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낫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내가 어떻게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하고 체념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은혜의 주님이 서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 싶으냐? 너 마음속에 정말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관점이 우리와 좀 다름을 봅니다. 우리는 뭔가 병에 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해결되길 바래. 내가 원하노니 오늘 1억 원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병이 오늘 즉시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래.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치유의 이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소망이 소생되는 거예요. 뭐가 소생되는 거예요? 소망이 소생되길 바라시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라는 소망이 다시 소생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절망의 바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절망의 바다를 벗어나서 하늘에 활활 나르는 독수리처럼 은혜의 창공을 날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있으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안에 이 기대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매주 있는 목요철이니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내 죄가 오늘 물리쳐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더 이상 오늘부터는 염려하며 살기 싫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나 오늘 치유받고 싶습니다. 내 문제 오늘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을 품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에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염려 근심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능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망이, 이 의지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낳고 싶은 거 맞아? 너 안에 그 의지가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이 도전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할 작정으로 서 계시는데, 오늘 온전케 하시려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이리저리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절망의 베데스다를 뛰어다니고 성전에도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베데스다의 못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서 계시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능력의 주가 되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해주세요.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필요 없고 물에만 넣어주세요. 그것만 해주면 돼. 당신 오늘 나한테 뭘 주는 건 관심이 없어. 그저 나를 들어다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나 달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의 차이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열정적인 게 보입니다. 간절한 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하나님 이렇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길을 계획하고 하게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 같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앞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큰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주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린 여전히 내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희야, 그거 말고 난 너한테 믿음의 축복을 주고 싶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 아유 광수가 나는 너의 가정에 믿음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주고 싶. 아이 그건 됐고요. 됐다니까. 하나 그거 예수님 그건 됐고요. 그냥 길이나 열어주세요. 이거 형통의 길로만 열어주. 아니 그거 말고 됐다니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주여 내 뜻이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기대를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보다 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보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여기 서 계시는데도 그냥 들어다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되지 못합니까? 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왜 경험되지 못해요? 우린 여전히 7절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높이는 하늘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의 밭에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여기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기대를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고 훨씬 옳은 것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는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도 있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염려와 근심과 믿음의 갈등,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받는 그 사실 때문에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기도 부탁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훨씬 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역전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역전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몸은 꽁꽁 싸매져서 빈 무덤에 갇히십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만 따르면 다 보상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 끝이구나. 허무하게 돌아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허무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기 시작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모든 얽매이고 있던 걸 다 풀어내시고 닫혀져 있던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과 사탄과 죄의 올무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어제까지 여러분을 고통 주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나게 하던 모든 사탄과 문제와 염려를 머리를 밟으시고 오늘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역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그 모든 상황은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섭리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를 선포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은혜를 베풀 작정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내가 다른 병자 다 제끼고 너한테 왔는데 너 치유해 주고 싶어서 여기 서 있는데 여전히 못 믿는구나 할 것 같은데 참 이 은혜가 되는 장면이 여전히 불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병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라고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능력의 주여 치유의 주된 예수가 여기 서 있는데도 여전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저 썩어버리는 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구나.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던 이 병자의 삶 속에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가 물러가고 충만한 생명이 창조된 것처럼 이 사람의 삶 속으로 굳어진 몸 속으로 실패 속으로 눈물 속으로 창조의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것입니다. 입장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찔러 쪼개고 밟아내는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일어설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승리의 믿음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남의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걷자. 너 한 번도 못 가봤지? 저기 성전에도 들어가 보자. 같이 가자. 성전에도 들어가 보고 야 나 저기 베데스다 연못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 들어가서 헤엄도 쳐봐. 헤엄도 팍 치고 모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38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군요.
아마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와 모든 낙심과 질병을 향한 유일한 해답을 오늘 이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너가 낫고 싶으냐?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겠다. 오늘 이 저녁 축복의 밭에 오셔서 주님이 여기 서 계시니 오늘 여러분 예수 손잡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여러분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손잡고 일어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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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절망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든 곳과 실패와 눈물과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믿지 못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느냐? 주님, 더 이상 나는 이 죄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의지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회복될지어다.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어떻게 실패를 하고 어떻게 주저앉아 있어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해결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오늘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밭에 왔습니다. 귀한 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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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베데스다에 주저앉아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마음 안의 의지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살려주시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저녁에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보아스듯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